라는 분이 1881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돕는 손입니다. 돕는 손. 바다 위에 한 노인과 어느 소녀가 작은 배 안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요. 소녀의 표정을 가만히 보시면 진지하고 심각합니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그 소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소녀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누가 노를 젓고 있죠?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림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소녀의 표정을 저렇게 그려놓은 작가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만일 소녀가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 지금 이 배에 노는 할아버지가 젓고 계신 거야. 난 단지 할아버지가 젓고 계신 노에 손만 올려놓고 있으면 돼. 그랬더라면 소녀의 표정은 달라졌을 겁니다. 배를 타면서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표정이 달라졌지 않을까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뭘 대단한 양 애를 쓰고 요란을 떨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큰 손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노를 젓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에스라에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는 3명의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보셨던 도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시대 구분하면 포로 이전,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신구약 중간기, 신약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는 포로 귀환했던 그 시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저 포로 귀환 시대에는 3번에 걸친 귀환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1장부터 6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7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7장부터 2차 귀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했던 사람, 그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인데 이때 그가 맡았던 사명이 무엇인가 하니까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성전 말고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 그래서 부흥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작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세 번째 귀환을 주도했는데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더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차 귀환 때 중요한 인물 에스라가 남긴 기록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자, 2차 포로 귀환에 앞장섰던 사람이 에스라였는데요. 7장에서 에스라와 두 번째 귀환에 함께 동참했던 백성들을 설명할 때에 성경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특징적인 표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펼치시고 손가락으로 짚으시고 펜이 있는 분은 펜으로 밑줄 치면서 꼭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7장 6절을 보세요. 7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갑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로 가봅니다. 또 중간 부분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자, 8장 18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8장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8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선을 베푸시고. 마지막 31절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뭐라고 말하냐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에스라는 두 번째 귀환했던 그 사건 속에서 뭐라고 자꾸 고백하고 있냐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심으로 우리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싶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요?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한 도움의 손길을 펼치셔서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에스라를 소개하는 한 줄 요약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화면과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 뒤가 중요합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받는 자이더니. 자,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허구가 아닙니다. 있었던 역사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있었던 그 역사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풀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연결지은 관점에서 그 역사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에스라를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한 사람은 없었던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은과 금을 제공해주고 후견했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었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었는데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이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여러분, 왕이 괜히 에스라에게 그렇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의 왕이 행정을 맡았던 학자였던, 인정받는 일꾼이었던, 인정받는 공문이었던 에스라에게 고국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가게끔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왕에게 마음에 쏙 들게 해서 그건 밖으로 드러난 이유고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 일을 그렇게 회고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했어 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이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은 첫째 달, 정월이죠.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허투루 지나치지 말아야 할 기록입니다. 4개월의 여행을 한 끝에 그들이 살던 바벨론,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기간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첫째 달 초하루 출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이라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따라서 이동한 거리는 무려 1500km가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동차도 없었죠. 다 말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로 도보로 오게 되고요. 여러분, 먼 길 가는데 먹을 것도 지고 가야죠. 이불 같은 것도 지고 가야죠. 생활 물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오늘 특송한 이런 쌩쌩한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약자들, 어르신들, 부녀자들, 어린아이들도 걸리면서 안고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줄 맞춰서 행진하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텐트도 쳐야 되죠. 걷어야 되죠. 밥도 지어 먹어야 되죠. 그 4개월이 걸리게 된 겁니다. 8장 31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설명하냐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집을 떠나서 12일 만에 아하와 강에 도착했는데 그때 대적들과 매복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대적이 왜 나타나고 매복한 사람들이 왜 나타날까요? 이들에게는 재산이 있었어요. 빈털터리를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분 좋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왕이 제공한 은과 금을 지니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왜 몰랐을까요? 산적 같은 사람이, 도적 같은 사람이 쫓아와서 이들을 섭격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무사히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이렇게 7번, 8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은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니,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물으셔야 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나는 나를 도우시는, 우리 가족을 도우시는, 우리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돕고 있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한 것과 4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 고향으로 귀환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겹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하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일컬어서 신학자들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에스라와 백성들은 말 그대로 광야를 통과해서 온 겁니다. 어려운 광야를 말입니다. 출발할 때부터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해 온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연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 온 광야의 40년의 세월이요, 그리고 4개월의 귀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시죠? 자동차의 계기판을 보면 여러 표시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 이 자동차가 몇 킬로미터 주행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중간에 다 있습니다. 그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긴 여행을 할 때 그때는 주행 거리를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안식년 때 캐나다에서 로키 산맥과 그 다음에 그 일대를 쭉 한 2주일 정도 여행을 했는데요. 그때는 제 차는 고물이어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쭉 달렸는데 기록을 보니까 5,600km를 주행했더라고요. 자기 일 아니라고 별로 안 놀라시는데 5,600km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세월이라는 연수가 찍힙니다. 내게는 나이라는 것이, 세월이라는 것이 늘 따라붙어요. 여러분의 주행 거리인 삶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판이에요. 내가 했고, 내가 잘했고, 내가 노력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재수가 좋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여정에도 위험한 광야의 길만큼이나 고난과 유혹과 위험과 시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어떻게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삶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도우십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지금 나 혼자 위험한 길을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염려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어떻게 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자주 흔들려요. 확신이 자꾸 흔들려요.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나처럼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서 그들을 도우셨던 이야기들, 그 약속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마음이 위축되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펴 읽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중세시대 한 수도사의 글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잘 보시고 제가 책을 읽을 테니까 이 수도사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나는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찌푸린 하늘에 몹시 추운 날씨였고 땅 위에는 하얀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나는 문 밖에 나가 곡식을 한 움큼 쥐어서는 새들에게 뿌리고 새들이 와서 주워 먹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멀리 앉아서 추위와 배고픔을 떨면서도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들이 나를 신뢰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새들이 나를 신뢰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거기 앉아서 새들을 쳐다보며 기다리는 동안에 차츰 하나님의 마음을 전보다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를 주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기쁨들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 위에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에스라가 반복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왕의 총애를 받고 매복과 습격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에스라처럼 매사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과 응답을 준비해 주고 계신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환경에 갇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연약함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과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했대요.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뭘 가르치기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연구하기로 했다. 준행하기로 했다. 이것을 결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돌보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거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도 나를 한번 믿어보렴. 너도 에스라처럼 내가 너를 선한 손의 도움으로 너에게 손을 뻗고 있다는 것을 너도 한번 믿어보렴. 겁내지 말고 나를 믿고 한 발 앞으로 내디뎌 보렴. 그렇지, 잘했어. 자, 다른 발도 한번 내디뎌 볼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은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져요. 근데 어린 아기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기를 케어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애가 돌이 지나고 13개월이 됐는데 잘 걷지를 못해요. 아기를 처음 낳아봤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애가 왜 빨리 안 걷지? 다른 애들은, 특히 여자애들은 9개월, 10개월 때도 걷는다던데, 남자라서 좀 멋이 많아서 늦게 걷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13개월이 됐는데 왜 못 걷지? 막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구부러지고 뭐 이게 머리를 이렇게 막 땅에 찢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걷더라고요. 야, 경이로웠습니다. 야, 내 아들도 걷네.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을 저도 여러분도 다 거치고 왔습니다. 애들이 처음 걸음마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습니까? 제가 숫자를 안 세려봤어요. 근데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지고 엉덩이가 푸르딩딩해지고 막 머리도 찢고 막 그러지만 포기하는 애를 봤습니까? 결국에는 일어서서 걷습니다. 어떻게 그리 될까요? 하나님이 아기들의 본성 가운데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시금 걸을 수 있는, 걸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 본성 안에 심어줬기 때문에 넘어져서 그 넘어진 기억을 계속 갖고 있지 않아요. 아기들은 넘어진 기억을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걷고 싶다, 걸어야 되겠다라는 열망을 더 크게 품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장했지만 아기보다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 아기들이었다라니까요. 근데 다 크고 나니까, 성장하고 나니까 환경에 갇혀가지고 실패의 경험에 눌려가지고 넘어져서 일어날 생각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에 갇히지 마시고 여러분 실패의 경험에 눌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를 지금도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금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들은 말씀 한 가지라도 내 생활에 적용해 보려고 하려고 하는 그 결심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실천하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가르쳐야지, 그래야 공동체가 재건이 되죠. 성전만 이렇게 리모델링 되고 세워지면 뭐예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 있는데 에스라의 결심이 그겁니다. 다시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또 매일 묵상하는 이 큐티집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가지라도 마음에 결심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겁니다.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인 줄 아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준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된 결심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려고 하는 그에게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는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고백으로